준비되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게 일단락되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발의 먼지를 떨고 이고니온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셨어요. 뭐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도 저의 안목과 상식 상에서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이다, 구원에 받네 못 받네 이렇게 가둬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 경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난 이 세상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길과 지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탁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논으로 갔는데 또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그들이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도망하듯이 나와서 간 곳이 루스드라였고 거기서 평생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쪽 사람들은 또 제우스, 헤르메스 막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섬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듯이 외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그래서 전했는데 그 헛된 일을 자기한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매일매일 점점 더 헛된 일에서 돌이켜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솔로몬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다 그 지혜로운 자가 다 평정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주님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돌로 치려 했던 그 유대인의 무리가 여기까지 추적을 해와갔어요. 그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고 실제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거반 죽었어요. 정말 집요하죠.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정말 이런 생각하게 돼요. 아니 거기서 쫓아냈으면 됐지. 그걸 또 여기까지 쫓아와 갖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정말 복음을 끝까지 방해하면서 죽이려는 것의 그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이라 하면 도대체 무엇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몇 번이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유대인,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생각하면서 뭐 스스로 뭐 지혜롭다 생각하고 선생이라 생각하고 빛이라 생각하고 뭐 어두운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자라 스스로 믿으니 그거 아시잖아요. 그 정체,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 그 자의적 믿음, 자기로부터 나온 신앙, 그 자기 자부심과 그 자랑.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자타공인 그 유대인들인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이처럼 아이러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겠어요? 뭐 유대인이 와서 여러분을 돌로 칩니까?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혹 그런 자기 믿음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한 자랑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딱 그것 때문에 끝까지 쫓아간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랑만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 바울을 추격해서 결국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거의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던졌거든. 내 성 밖에 던져버렸거든. 죽었구나 하고. 그런데 깨어났어요. 그렇게 깨어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장소인 더베로 떠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다시 그 왔던 경로를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어요. 21절이에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쵸? 그 경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머물러 있으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엠메노라는 단어거든요. 이건요 말 그대로 어디에 머무르다 남아있다 stay라는 뜻이에요. remain in 어디에 남아있는 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당연히 그냥 주구장창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참는다는 뜻이거든요. persevere 참다 견디다라 뜻이고 그건 또 뭔가를 이렇게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다는 뜻도 있어요. abide by라는 뜻이 있어요. 지키라는 뜻도 있어요.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무르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시편 52편 말씀인데 이 시편의 배경이 중요해요. 왜? 시편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그 시편의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시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좀 설명드리면 이래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짜고짜 사무엘이 선지자가 다윗의 집안에 찾아와서 그 많은 우락부락하고 남자답고 멋있는 형제를 다 제끼고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인 골리앗도 무찌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다 막 이렇게. 그리고 내가 자기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야. 사울 왕이 보니까 마음에 들어갔고 사위도 삼고 호위 대장도 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과 유명세와 자기 자랑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똑같아요. 여기 사도 바울 죽이려는 거하고 똑같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하는 사이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친 데 성공해요. 근데 막 도망했으니 무기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허겁지겁 어디로 갔냐 노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 노 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이 도움을 줬어요. 먹이고 입히고 심지어 누굽니까? 골리앗의 칼도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내용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신복이었거든요. 목자장이었어요. 사울왕의 양을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후에 다윗은 거기서 이제 또 나와서 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가 피신해가 거기서 막 이방 사람이니까 혹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미친 척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다윗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미친 척하고 거기서 또 쫓겨나갔고 아둘람 동굴에 막 도망쳐 있으니까 거기에 또 그렇게 사람들과 어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400명 가량의 추종자가 같이 또 있어갖고 있다가 또 쫓겨나고 막 이러는 와중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가갖고 자기를 도와준 그 아히멜렉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한테 일러바쳐가지고 무참히 살해당한 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52편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제사장들 죽여라 했더니 다들 꺼려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도액이 지가 나서갖고 딱 그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높여야 돼. 간사한 혀여 이렇게 높여야 돼.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또 셀라 했는데 더 높여야 되겠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성도들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포악자를 보며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또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걸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억울하고도 정말 죄송한 표현 미치고 팔딱 뛸 그 상황에서 너무 황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의미가 뭘까요? 지금 그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와갖고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양을 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게 뭔 잘못입니까? 그는 까닭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험한 꼴을 겪었어요. 적국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적국에 가서 자기 몸을 맡기고 의지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친 척하고 자기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제사장들이 몰살당하고. 성도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가 거진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도 그들이 자신의 악한 계획과 지혜를 스스로 자랑하며 칼을 휘둘러 대고 있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놈아 네가 다 이긴 것 같지? 내가 불쌍해 보이네?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함의 실체를 파악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자기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며 스스로를 든든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태 파악을 딱 하고 지혜로 그 상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에 머무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렀어요. 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나무를 보셨잖아요. 나무 많잖아요. 나무 보시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셨잖아요. 모진 풍파와 가뭄을 이기는 나무 보셨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야 여기 가뭄이 심하다. 야 저기를 자리에 옮기자. 야 뿌리 걷어. 뿌리 걷어. 야 저쪽으로 가. 나무가 움직이는 거 보셨냔 말입니다. 야 여기 물이 별로 안 좋아. 절로 가. 저쪽으로 가는 거 보셨냔 말입니다. 나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무는 머무는 거예요. 그 강가에. 믿음의 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든 살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무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주시겠지. 하나님은 늘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영원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머무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야 믿음에 머물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썩들썩합니다.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여기 팔이야. 나의 힘 나의 지혜 되지도 않는 나의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훅 부면 날아가고 뭐 사고 한번 나면 병 한번 되면 휙 날아갈 것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길 바라요. 끝까지 믿음에 머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문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뭘 막 성취하고 뭘 캐내고 이런 얘기도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그 단어 뜻 그대로 머물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는 내가 지금 망한 것 같지? 망한 것 같지?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금 떠난 것 같지? 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막 거반 죽은 것 같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다윗이 63편에서 이런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멋있게 보이지만 막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물이 없어서 뭐 깜깜한 거 아닙니까?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야 이거 도대체 내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냐 이 상황 아닙니까? 살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 것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머무르기가 참 쉽지 않은 건 맞아요. 밖으로는 핍박하고 돌로 치려는 환란이 있고 안으로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시험이 그 환란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복음이 떨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밖에서 돌로 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 내부의 유혹이 더 어렵습니까? 우리의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를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보이는 게 너무 확실해 보이니까. 보이는 거는 뭔가로 나에게 바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를 시험할 때 이렇게 쓱 보여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영광을 쓱 보여주고 세상을 쓱 보여주고 뭔가 즉시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쓱 보여주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주눅들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안달나고 뭐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또 으쓱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에. 근데 믿음은 계속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야, 나 우리 집에 야 금덩어리 있어 보이지 않지? 금덩어리 있어 그냥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야, 우리 집에 야 뭐 누구 있어 야뭐 지금 당장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고 이게 믿음으로써 이해되는 세계니 뭐 다 이해시킬 수도 없는 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공수표 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안으로는 자기를 믿고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공격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왜 자기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울부짖듯이 옷을 찢으며 막 그렇게 막 했냐.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막 좀 높여지려고 하는 것에서는 그게 물질이건 그게 사람이건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뭐 교만한 게 어려운 것 같으세요? 쉽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믿음에 머문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믿음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고백은 참 귀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여기 모든 항목들을 하나하나 곱씹으시고 6절에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왜? 야,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다. 이게 속이는 걸 들리겠지.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이름 아니까. 예?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다 끝장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 왜? 사람들이 내 이름 알아주면 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이거 바울의 고백 같아요. 왜? 돌로 맞아가 거반 죽었거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네, 자식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왜?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 죽는 것 같아요. 욕같이 죽는 것 같아요. 징벌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징벌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거든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모순된 삶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게 믿음에 머무는 자들의 특징이 맞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판단받거나 판단하지도 않아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것으로 야 이거 뭐 허름 뭐 야고보처럼 야 이거 허름하네 아니네 뭐 이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에 판단받지도 않고 내가 판단하지도 않아요. 오직 어떻게? 믿음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 집사님하고 지내주시는 나는 별로 환난이 없는 것 같은데 핍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일단 찾는 자가 적어요. 왜? 안 좋아 보이니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좋아 보이니까. 이 어른들의 세상, 이 선생들의 세상, 이 먼저 된 자들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력 없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어리석어 보여요. 꺼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는 자가 적어요. 그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누가복음 13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과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일을 행하고 모든 영향력을 준단 말이죠. 저는 나중에 빵을 꼭 만들어 먹을 겁니다. 14년 때 배워야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오되 와서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영어로는 few로 돼 있어요. a few도 아니야. 조금 있습니까가 아니야. few 거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되지도 않는 걸 왜 힘쓰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고, 왜? 부르신 자만 들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써야 되느냐? 그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믿음에 머무는 자의 합당한 태도는요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나는 그런 존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머물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영원하시다 이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여전히 나가 나를 봤을 때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은혜밖에 날 살릴 게 없다는 고백이 매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야, 난 다 됐어 뭐 이러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리고 하나님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이라는 분 당신 자체가 무한대요. 끝이 없고 그 창조력은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는 그 무한한 창조력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멈춤이 있다고요? 됐어, 다 됐어 이런 고백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서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예배할 것들이 날마다 맨날 깜짝깜짝 놀라서 예배할 것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은근히 보여주는 게 이 우주고요. 끝도 없는 이 우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25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을 추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적 우월주의. 영적 우월주의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단칼에 다 정리하셔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로 딱 막아섰습니다. 우월주의? 왜 그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고 은혜일 뿐인데 자기에서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우월하게 여깁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표현이 딱 맞아요. 우월주의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것이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나 우월주의나 자기 자신의 자랑이 왕노릇하면 그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념 자체도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왜?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다른 신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런 거 하초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에 머무세요. 믿음에 머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 이런 개념 자체도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보세요. 믿음에 머무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저는 워낙 아무것도 아니라서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만 보시라니까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면 돼요. 그게 유일하게 여러분이 살 길이니까요. 그게 유일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우월주의가 반드시 다른 일을 깔아뭉개고 업신여기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월주의를 꿈도 꿀 수 없는 세리, 창녀, 죄인, 회개한 강도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그게 이 지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이에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참 표현이 신기해요. 그들에게 위탁하고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야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다시 거슬러 올라왔어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는 연장자란 뜻도 되고 리더입니다. 뭐 그래서 목회자를 뜻하기도 한다. 뭐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장로는 각 국가 정치 제도나 유대인들의 그 종교 체계 안에서도 다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다는 것의 의미는 이 문맥상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때 아까 나눴던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당연히 믿음에 늘 머물러 있는 자들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뭐라고요? 그들이 믿는 주께 성도들을 맡깁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보면서 그 장로님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장로님이 재물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인맥 갖고 그들의 그러한 것들에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 장로님은 야 무슨 뭐 기업 회장이래. 교회를 맡길만 한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맡긴다니까요. 그 장로님들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장로님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같이 저같이 연약한 자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그래
저분도 저렇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구나. 나도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의탁드려야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님이 돈이나 세상 자랑거리나 칭송받는 것이라면 성도들도 따라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믿는 돈을 나도 그러지. 우리 장로님이 믿는 인맥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장로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 이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도를 파송하면서 다른 거 안 했어요. 할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들을 붙잡으소서. 이거밖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렸거든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힘,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딱 좋은 상태는, 호빵 먹기 딱 좋은 상태는 추운 겨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딱 좋은 상태는 그게 내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내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이 난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자기 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도 안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뭐 강한 것이 뭔가 뚝 튀어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을 수 있는 나의 교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꽉 잡을 수 있는 이 나의 약함. 난 이걸 자랑할 거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 거기 그렇게 하기 좋은 건 내가 약할 때예요. 안 그러면 돌아다니지. 나무가 뿌리 뽑아갖고 돌아다니지요.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고백. 다윗과 같은 상태예요. 그 광야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고백할 것이, 의지할 것이 딱 주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을 때 진실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요, 내 인자하심이 너에게 늘 있다. 이 말 똑같은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기뻐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다윗을 살펴봤듯이 그가 그 상황에서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늘 이 고백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하고 갈 게 뭐 있어요? 찾고 갈 게 뭐 있어요? 다 그 믿음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좀 오래 머물러 약 1년 정도는 이렇게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좀 추스르면서. 왜냐면 너무 막 여러분 보세요. 뭐 맞아 죽을 정도까지 돌 맞았으면 이게 몸이 성치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마무리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주님의 인자하심, 이게 그 헤세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헤세드,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어요. 때로는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게 무척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인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린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왜?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까. 우리는 그 성소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에요. 선택지가 없다니까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혹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나대시지 마시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특히 이 보여주기에 안달난 이 세상에서 더욱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힘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연한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숨기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로 사로잡고 계십니다. 내가 날개를 피며 새벽 날개를 피며 저 골짜기 끝에 거한다고 내 마음에 약해져 그렇게 결정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그 영원하신 햇세대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조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비춰졌으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또 담담히 걸어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께 뿌리를 내린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흠양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도 주의 인자하심에 늘 머물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